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알아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서로 사랑합시다. Each other love, love forever in Jesus Christ. 노준현 목사의 말씀 산책 2013년 8월 31일 자 유다 멸망과 회복으로의 초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삼았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3살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유다로 하여금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이집트의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왕이었던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는 붙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갔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구를 바벨로니아로 가지고 가서 도성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궁전에다 들여놓았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사적과 그가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6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해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도급 인사들인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도 크게 죄를 지어 이방의 모든 역겨운 일을 따라 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 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지고 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유다 멸망과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은 네 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요시아 이후 23년 만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요시아의 세 아들과 한 손자로 이어지는 유다의 운명은 정말 비극적이었네요.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 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폐역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결국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당했지요. 이에 비해 그나마 남유다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성왕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36년 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사악함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 덕분이었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은 사실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침입은 3차에 걸쳐 일어났는데 그동안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성전과 궁전이 불탔으며 성읍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유다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위 열강들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아스는 당시 백성들의 영향으로 반이집트적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이집트 왕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지나치게 친이집트적 성향을 지녔는데요. 이건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의 논리에 따라 열강만을 신뢰한 어리석음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겸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제적 입지 조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엔 남유다는 너무 타락해서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 나라의 건설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후 가나안은 새로운 왕으로서 메시아가 도래하여 자신을 성결케 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기보다 소망과 인내를 가져서 단련한 정금처럼 연단된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느님의 사인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과연 하느님의 길인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항상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기쁨의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